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915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그 실화입니다. 그 119 신고로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 창고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119가 출동을 해보니까 그 폐가 같은 곳에 할아버지가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시는데 한 일주일을 그 두유 2개로 버티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살려놓고 경찰서에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할아버지에게는요 3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세를 147만 원 매달 월세를 받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부인이 죽으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됐나 봐요. 이게 할아버지가 기가 먹었든 어떻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3층짜리 빌딩이 있고 소유주이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박스를 줍고 계시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려고 지금 누워 쓰러져서 119에 신고가 된 거예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을 과장하게 보는 것도 이게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사람은 그 본성상 자기에게 닥친 문제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본성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안전한 보호처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은 동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사람이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이익의 대상이 진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이익인 줄 알고 찾아가고 그렇게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 인생의 진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에게는 놀라운 그 돈이 있었는데 모르고 박수 줬다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익이냐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면 영원하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 벳박에 그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지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여리고가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나 명절 때 여리고를 올라가니까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맹인이니까. 그곳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마가는 여기서 질병이 치료됐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이 바뀌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 너의 가치 있는 삶, 너가 유익하다고 하는 삶, 네가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걸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눈이, 여러분과 제 시각이, 여러분과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내려놓고 일시적으로 유익이 되고 일시적으로 유익이 되는 걸 영원히 유익이 된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피폐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지 못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힘든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가 열릴 수도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을 같이 보세요. 46절, 47절을 보면 여리고에 있을 때 제자 하다 무리가 여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47절,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선지자의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손해보고 어려움 있고 매인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영원히 유익이 된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못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맹인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부분 설교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시군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그런데요, 누굽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물어본 거지, 주변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은 청년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듣고 소리 질러서요,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괜히 정치 지도자로 휘말려가지고 본인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헷갈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받아들이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고 잘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지요. 나사렛 예수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그를 메시아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은 듣지만 그것은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죠. 울산의 할아버지가 자기는 돈도 가지고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두유 몇 개로 버티다가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보지도 못하는데 듣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맹인을 말해요. 이 맹인이 눈을 떴다 안 떴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시각장애자입니다.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몰라봅니다. 나를 보고 저를 몰라본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뭐 알아주는 사람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나사렛 예수로 보느냐,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고 못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많은 걸 가르쳐도 그런 맹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성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그 지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에요.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다겠어요? 그 소리로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구원할 수가 없고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자연인으로 본 거예요. 그냥 랍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메시아로 보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지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드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부족한 것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으로 듣고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은 듣고 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슨 소리를 듣냐면 육신의 유익이 되는 일을 듣습니다. 그는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면서 멸망해 버린다는 거죠. 그는 이미 죽음의 날을 받아놨고 그 날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육적인 것만 보고 이익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는 차단되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고 자아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손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정도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물질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남은 생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수두룩하고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눈과 귀가 멀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영적인 시각과 청각이 닫혀 있으니까 그가요 예쓰는 것이 겨우 작은 유익을 얻는 일에 자기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하늘의 것을 못 보고 못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잠시 유익이 되는 땅의 소리만 듣다가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젊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물질이 좀 작다고 슬퍼할까요? 조금 부족하지만 다르죠.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요건 길지만 같이 좀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들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 안 본다는 생각할 때 지금 영적으로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알아먹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알아먹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요 우리에게 축하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자리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는 문제는 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사망하고 죽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 찌든 그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시각을 열어주는 바디메오 사건이 실제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무슨 예수님이 보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종교와 율법으로 나는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단 말이죠. 그런 자는 보고도 못 보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맹인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있던 사람이 이 말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근데 너희들이 맹인 되었다면 내가 눈을 열어줄 텐데, 제가 있다고 하면 제사함 받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고, 죄인인데 나를 통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오늘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맹인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듣는데 눈 벌간이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영원한 멸망을 했습니까?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 속에서 문제는 뭐가 유익하고 뭐가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소리가 나에게 유익한 소리인지 나를 파괴한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지고 있다 그러죠.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었어요. 오늘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많은 사람에게 돈을 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하던 대로 해야지, 하던 대로 해서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요 언감생심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이사야 35장 5, 6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반이 그걸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가르쳐준 것.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현상적인 실제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것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체 장애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듣지 못한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못해요. 육신의 일, 죄짓는 일, 욕망의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벌떡부터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무 돕는 일에는 못 일어나. 하체 장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령이 임하면 그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맹인이 눈을 뜬다면 뜨게 한다는 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받겠어요? 눈 뜨고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은 판에 이 사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원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라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의원을 만나서 좋은 병원에 가서 눈 뜨는 게 아니고 무슨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그분 메시아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서 진짜 유익한 데 줄을 대고요, 영원한 데 길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본능은 눈앞에 보는 이익을 따라가요. 말씀드렸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유익이냐,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냐, 그걸 봐야 돼요. 52절 보세요. 52절 가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자는 건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은 내 문제에 길을 내실 분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해결할 분이고, 내 사업을 바꾸실 분이다. 이 믿음이 정말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들어도 늘 힘든 것 같이, 어쨌거나 힘든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 어르신들은요 늘 영적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은혜 받아야 살지, 성령 받아야 인생이 바뀌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점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인생 다 그래. 내가 저기 멋진 카페를 내가 하나 알고 있거든. 가서 차 한 잔 먹고 풀어버리자고. 좋은 음식점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그 샐러드 한 7皿 먹어보자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누구 하나 그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 아픔의 기간을,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기회로 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너도 못 만나고 나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믿음으로 안 살고 너도 믿음으로 안 살고,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모든 책임이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다른 거예요.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절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우리 새벽마다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이 무능한 걸 제가 잘 알아요.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야.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겠지 자기 힘으로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이 장애자는요, 믿음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육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을 힘으로 삼고 육신의 이익이 진짜 이익인지 알고 거기다 추를 대는 그 나약함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짜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어요. 왜요? 귀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육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는 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보면 충복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 그 한참 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서로 공격하려고 그랬죠. DJ는 지체장애자, YS는 언어장애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정주영 씨가 나오는데 정신장애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서로 공격할 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정말 중복 장애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나 들었는데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을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뭔 말이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생명이 빛이고 이 빛이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돼 죄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저게 누군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뀐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둠인 것은 당연해. 괜찮아요. 조금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워진 건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빛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냐면 아무리 말해도 땅의 것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네, 건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설교를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해요. 제가 설교 듣고 제가 변해야죠.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장애자들은 못 들어요. 영적인 눈가게가 닫혀 있으면 육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날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그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죽음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안 살고 있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면
시한부 인생이 착하닥 바뀌어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기는 하지만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복된 나라로 돌아가요. 우리 주일학교 많이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찌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그 멸망치는 그 시한부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지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곳에 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같이 한 곳에서 왔지만 두 곳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준 것도 중요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깜짝 놀래요. 이분이 누구지? 말씀을 듣고 메시아라고 바디메오처럼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바디메오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40살에 눈이 열렸다, 그러면 그가 그때는 오래 살지 않았어요. 65에 죽었다. 25년간 눈이 뜬 거예요. 그러나 그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히 눈이 열린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요, 하늘을 우러서 에바다 열리라고 한 거예요. 예. 자꾸 하나님은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18절에 눈을 열어서 그러죠.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줬죠.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잘 보여요. 그것이 잘 보여. 뭐 눈은 뭐 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눈이 허릿하고 영적으로 기가 막히면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몰라보고 일시적이고 나를 파괴하는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된지 알고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 가치를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몇 번 들으셨죠? 어떤 분이 백화점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이 닫다가 내려버렸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그 가격표를, 옛날 오래전에 미국에서 백화점 시작할 때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10시에 문을 열었는데요, 12시, 2시간 지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 옷이 2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을 붙여놔 버렸어. 그리고 2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붙여놨어요. 근데 거래가 됐어. 거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격표를 저녁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왜 나무 백화점에 그런 민폐를 끼치냐고. 근데 2시간 내에 몰라서 사람들이 가격표가 바뀐 거예요. 마귀는 가격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이익, 인간적인 거, 편리한 것에 가격을 주고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육의 소리, 땅의 소리만 듣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다친 사람의 귀와 눈을 열어줬습니다. 세속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당신은 육을 위해서만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짓고 욕망을 채우고 육체를 채우는 일에만 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기회를 줬고 건강을 줬고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 이기적으로만 살지 않도록, 민폐 끼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이 멋진 일을.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그것마저도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방법으로 지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죄된 관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고, 공짜가 없다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단 말이죠. 이 세상에 공짜 없어. 따라서 세상에 공짜 없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생각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주고 뭘 하고, 예? 그거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없어.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도록 만들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일을 헌신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조용해. 거지 주제에. 예수님이 가는데 왜 네가 소리치고 야단이냐? 그러나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눈도 뜨게 해줬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 뜨고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너는 눈을 감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익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요 편하게 살고 우리는요 세상껏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막힌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힌 눈이 뜨이고 막힌 귀가 열리면요 이익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유익의 대상을 바꿔버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면요 정말로요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렇게 믿음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눈 뜰 능력 있냐? 나는 납비야. 그랬으면 끝일 텐데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까 52절 보였죠?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구원자이시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그 믿음의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복이었어요. 바디메오가 눈 뜬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거 가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나를 찌릅니다. 내 질병이 가시고요, 내 자녀가 가십니다. 내 부족한 것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은혜야. 왜 가시냐? 은혜지. 그렇게 말해요. 바디메오에게 시각 장애인은 가시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따라서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장로교 통합체에 자랐는데 교단을 침신하면서 침례교로 와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제가 믿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별로 없어요. 신앙의 배경이. 내 총회장 하는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 3, 4대가 그렇더라고. 벌써 집안이 벌써 달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핸디캡이 있는지 몰라. 우리 전영도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제가 무궁무진하게 사람을 들들 볶습니다. 꿈꾸라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한번 벗어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연한 작은 작은 선생님이 아니고 메시아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 계속 가시라고만 생각하는데 가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핸디캡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그거 계기에 너는 좋겠다, 조건이 좋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순간 일도 이루어지지만 내 가시가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멸망하는 시한부 인생에게 영원한, 본문을 보면 나왔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한 생명으로 바꿔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한부 인생에서 우리도 죽지만 영생할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라볼 때 춥고 아프죠. 다른 사람은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가시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보호자로 삼고 공급자로 살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말하지만 이 말씀이 무지한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서 위기에서 건져낸 말씀이에요. 좋은 것은 밑에서부터 나요. 저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올 하루 한 해도 거의 다 갔어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는 기초 준비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라고 많이 말합니다. 직장생활 프로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갖고는 안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죠. 여러분, 죄와 저주로 멸망하는 시한부 인생에게 구출해서 그에게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이요. 박사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빛이다고.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어른이고 지성인이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눈 뜨고 다 보지만 그는 어둠을 다녀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육신적인 이익이 되는 소리는 들리고 보지만 영적인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소리는 못 듣는다고. 교회 오라가구만. 헌금하라고 하는구만.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잘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가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애써야 돼.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어려워요. 시몬이 베드로 된 게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된 것보다 사울이 바울 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울이 바울 되는 게 어려워. 목회자 되는 것이 어려워요. 많은 어떤 어려움 건너가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에서요, 한 단계 믿음으로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질에 걸리고 뭐에 걸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내가 괜히 말하나? 집사 못해 먹겠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영원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자기의 상 주심은 뭐냐면 공평하게 하셔서 이 번역이 조금 우리 편은 좀 그러는데 이걸요 우리가 했던 모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말이. 상 주신이든 믿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걸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중보자들이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가기가 열려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신앙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끝나려고 하니 잘 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진리, 지식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게 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올라도 우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고 영생을 받는 일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사르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성도들이 귀가 열려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으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느 때나 그래요. 늘 믿음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 마귀에게 휘말려서 믿음에서 버려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그 대열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천국 가신 분이 한두 명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연세 드신 분보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그분은 참 복된 인생이다. 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변수가 있잖아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타락하지 않고 마귀의 발걸음에 넘어지고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물질의 소리 뭐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 여깁니다. 왜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다쳐서 세상의 영적 보화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발견하고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세상 여리고성 앞에서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왜 바디메오가 적선을 했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떠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탕자가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요 허랑방탕했어요. 자기 젊음을 허랑방탕했어요. 자기 지성을 허랑방탕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육신과 정욕과 음란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정말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도 이 길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고 우리 시한부 인생을 영생으로 바꿔주는 이 길이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기. 또 여러 가지가 우리의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고 작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길을 가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 보고 마칠게요. 시편 6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과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는가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가느냐 안가 똑같이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나라에 달 때 여러분과 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축복과 유익이 있는 이 길, 오직 영원하게 유익이 된 이 길, 우리도 가고 우리 자손들도 이끌고 눈이 멀어 귀가 먹어 땅의 것을 헷갈리고 죄악으로 방황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들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